어느 신발 만드는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2명의 직원을 보냈습니다. 목적은 시장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아프리카에 도대체 신발을 팔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며칠 후에 첫 번째 직원이 보고를 보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여긴 절대 안 됩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신어봐야 좋은 신발이 있다고 팔 텐데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니까 신발을 아예 팔 가능성 없습니다. 시장성도 없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는 그대로 정직하게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한 명의 직원이 보고를 보냅니다. 여기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우리 회사의 신발을 신는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전혀 다른 보고가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을까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걸 봤고 또 한 사람은 가능한 걸 보았죠. 어,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떤 상황을 볼 때 가능한 쪽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쪽을 보십니까? 지금의 현실을 보십니까? 아니면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사마리아로 일부러 지나가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정서와 다르게 사마리아로 일부러 통과하려고 의도하신 거예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안 돼.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구원해서 제외된 사람이야. 버림받은 땅이야.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 그리고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땅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을 밟고 거기서 머무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모두가 외면하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그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여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눈이 열려서 오, 이분이 메시아시로구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었어요.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아예 그 꼬리표를 붙이고 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버리셨어. 버림받은 땅이야.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외면했는데 이 여인이 눈이 열려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행동이 더 놀라운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따가워서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는 한낮에 무르길로 온 거였거든요. 근데 부끄러움도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30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복음의 파급력. 그러니까 복음을 내 안에 가두어 둘 때는 아무런 역사를 볼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영향력을 갖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한번 해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전도 대상자가 있고 안 나가면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가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땅을 피하여 지나가는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그 땅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여인을 만나고 물 길러온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역시 복음을 듣자마자 야, 이거 나만 듣고 있을 말씀이 아니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이요, 복음의 파급력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어, 그들은 하나님이 버렸어, 저주받은 땅이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더라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건 그 당시에는 금기시된 일이었어요. 아, 남자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여자가 나왔네?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을 건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이 여인 역시 복음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네에 들어가서 말을 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그냥 말아야지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결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테고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이 제한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은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안 올 거야. 그 사람은 안 돼.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미리 포기하지 말자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행보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이 여인이 그 구원에 이를 만한 가능성은 애초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전하셨고 그리고 구원이 여인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구원이 이 여인으로부터 동네로 확산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여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이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인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 여인이 왜 결혼을 5번이나 하게 되었는지, 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침묵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죠. 5번이나 결혼했다? 그러면 남편이 5이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 결혼했는데 사별을 했어요. 또 결혼했는데 또 사별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 5번이나 결혼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당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결혼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5번이나 결혼한 이유가 사별했을 수도 있고 또 그 남편이 먼저 이혼을 제안했을 수도 있고 또는 남편이 이 여인을 버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냥 1번, 2번 결혼해서 실패했으면 끝, 그걸로 그냥 그만 중단하지 무슨 5번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여인들에게 노동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일할 만한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이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이 아예 없었던 터라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어, 뭐 생존의 문제가 이제 걸렸던 그런 불가피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이 여러 번 결혼을 했는데 만족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이 대단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다. 아니면 성공에 대한 남편으로 인하여 어떤 사회적인 신분의 해결이나 어떤 그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진정한 만족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증거죠. 어쨌든 이 여인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비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진리를 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결혼을 5번이나 했다고 알고 계셨음에도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이 그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생수를 만나면 네 갈증 다 해결돼 그런 거였어요. 우리 한번 본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목마름이 뭔지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목마름이 무엇이든 경제적인 목마름이든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든 뭐 사회적 신분에 대한 목마름이든 예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된다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필요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는 목마름으로 애타게 영혼의 성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수, 영원한 만족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소개하고 증거해야 돼요. 성경에 목마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살고 있던 세리장 삭개오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 재물에 목말라 있고요. 권력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요. 그것만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이용해서 그 세상의 성공, 자기가 추구하는 그 성공과 그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원하는 성공의 기준,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었고 또 그 지위를 얻었는데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던 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동네 예수님이 오신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예수님은 무슨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사회적으로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한 어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사람이 키가 작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키가 큰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 볼 수가 없자 이제는 그 길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도 하고 지금 개정 개역 성경에는 돌 감람나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큰 나무 위로 이 어른이 올라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 자기가 얻고 싶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건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목마름이 있다는 증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낙인 찍고 따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삭개오의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면 7절을 먼저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삭개오는 이미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도 좋아.
난 부자가 좋아. 그래서 열심히 돈 모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를 내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를 죄인이라고 쳐다도 안 보는데, 손가락질하는데, 낙인 찍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낙인 찍은 삭개오를 만나시고 내려오라고 초대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 대우 받아보는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요. 거듭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낙인 찍고 외면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 말로 하면 돌려놓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불가능해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주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자기 안에 가둬두지 않고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기 형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형님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우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자기 형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실한 제자로 베드로를 만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요, 파급력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옮겨가고 확산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안드레의 모습 한번 볼까요?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형, 내가 대단한 분 만났거든? 우리 같이 가자. 막 끌고 데리고 형님을 끌고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제자로 삼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읽어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에게 강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이게 복음의 확장성이거든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 보라, 내가 나사렛에서 오신 대단한 분, 위대한 분 만났거든. 가보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안 가. 난 나사렛 사람 싫어해. 야, 나사렛 그 시골 촌동네 뭐가 선한 것이 있겠어. 우리로 말로 하면 무슨 별 볼 일 있겠어, 그런 거죠. 강하게 나다나엘이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거든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사렛 그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대수로운 일이 있겠어? 그랬을 때 여러 말 하지 말고 가서 보자. 여러분, 해피데이 초청한 분들이 야, 가면 뭐가 있는데 뭐야? 말해봐. 내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 와서 봐. 이거 대단한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오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와서 보라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할 때 와서 보세요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빌립처럼 부정적인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거절하고 오히려 심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거나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우리 포기하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맙시다.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아직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마침내 예수님께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그러니까 막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안드레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그의 형 베드로에게 전해졌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복음 전했는데 나다나엘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복음의 생명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고요. 확산돼야 돼요. 확산돼. 우리 화단에도 보면요. 어떤 권사님이 갔다가 수선화를 처음에 몇 그루 심었는데 그게 점점 확산돼 가지고 요즘 우리 화단에 아주 꽃밭이 됐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민들레 홀씨가 막 바람에 날려가지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그 근방이 다 이제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것처럼 복음도 내 안에서만 머물만 안 되고 확산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확산되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건 바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를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점점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도 꼼짝없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함락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마침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집에 들어간 이유야 그 집이 마침 주막이었고 또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집이었고 여리고성의 초입이어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좀 숨겨주세요 했는데, 그때 대뜸 이 기생 라합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죽게 될 텐데 그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와, 라합이요, 신부는 기생이었지만 믿음은 수준급이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고요, 결단이고요,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리고성을 당신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점령할 텐데 그때 나와 내 형제와 우리 가족 다 살려주고 형제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정탐꾼들의 간청을 수용했고, 그리고 그 부탁을 정탐꾼들도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정탐꾼들의 약속대로 기생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6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며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이요, 신부는 기생이었어요. 참 부끄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믿음은 수준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분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해요. 믿음. 여러분도 이런 기생 라합 같은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족을 다 살렸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가족들이 다 그 집에 모여 있었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라합 때문에 그 가족이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고 기생 라합이
그 당시 여성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기생 라합의 이름이 여자이면서 신분이 기생이었는데 이 정탐꾼들 숨겨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한 이 기생 라합이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마태복음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분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고요. 나의 형편과 상황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이유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고륙 지친들 다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 여러분 우리 가족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다 같이.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믿지 않는 누구라도 있으면요. 이번 해피데이 때 예비신자로 작정하시고 전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밤에 갑자기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면서 그들이 묶인 것이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 죄수들을 지키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막 다 엉망진창된 거.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 당시에 간수들이 죄수를 잃어버리면 놓치면 그 죄수가 당해야 하는 형을 대신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고 자결 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물어봐요. 여보시오, 죽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안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이 간수가 사울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단수로 말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구원받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봤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해피데이 531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외하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는 영혼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 사람은 아예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왕따시킨 영혼들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죄와 너무 가깝다고 생각되어서 낙인 찍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혹시 우리 전도 대상자 중에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못 고칠걸? 이렇게 생각하고 제외시켜 놓은 영혼들은 없는지요? 그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임을 우리는 오늘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그 땅이 구원받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그 복음의 능력을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든 기생 라합이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거예요. 아프리카에 신발을 한 켤레도 팔 수 없다는 말도 정답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신발을 무한대로 팔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의 가능성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다 신발을 신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또 친척들이 그 누구도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복음은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가두어 있으면 안 돼요. 사해바다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홍해 바다를 통해서 내려온 그 물을 다 품고만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바다예요.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못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계속해서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 보내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 어마어마한 그 수자원이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라, 하지 마라. 성경을 딱 한 마디로 압축해 보면요, 하라, 하지 마라 두 마디로 압축할 수 있어요. 십계명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개거든요. 3개가 하지 말라예요. 또 사람을 향한 계명이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말라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1, 2, 3 계명이 말라고, 사람을 향한 계획은 5개가 하지 말라거든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한 명령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라고 한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첫 번째. 또 사람을 향한 하라 계명 단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도 있고 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는 건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건 그래도 되게 조심해요. 그리고 열심히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라는 잘 안 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내 증인 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거든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계명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게 죄라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려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안 하면 죄래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 되라 한 걸 안 하면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형제, 자매,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선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일가족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날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존하게 된 축복의 가문이 되었고요. 그렇게 가문을 믿음으로 세운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열심히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합처럼 정말 신분으로 보나 아니면 그 민족으로 보나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없는 그 이름이 당당히 오고 오는 세대까지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가문이 열리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간수한 사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개척 멤버가 됐고요. 그 간수가 이제 빌립보 교회 그 개척 멤버가 되면서 그 가족이 다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은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죠. 여러분은 지금 불가능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멋지게 쓰임 받은 복된 가정,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 한번 해볼까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아요. 끝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접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전도는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해피데이 531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도록,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구원되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구원되도록 힘쓰는 해피데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 영광의 가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